Hey guy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he Life Church 팟캐스트 시즌 1. 저희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교회와 저희의 신앙, 그리고 삶의 접점에서 일상적이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들을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Hey guy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라이브 팟캐스트 에피소드 네 번째 시간. 지난 세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 저희가 패시브 어그레시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친숙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심이죠. 이 콜링에 대해서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인 말로 우리한테 자주 쓰여지고 있죠. 부르심, 콜링. 그런데 특별히 이 현대 사회 안에서 콜링에 대한 인식들에 좀 우리 안에 그런 콜링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않고 좀 애매한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콜링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이 때때로 혹은 많은 경우에 공허한 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공허한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자신의 부르심과 콜링에 대해서 막 꿈처럼 비전처럼 얘기는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 콜링을 향한 구체적인 어떤 순종과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나 사실 우리가 콜링에 대해 말하지만 부르심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것이 모호할 때가 많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나의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보케이션, 직업 그다음에 자리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환원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느껴지는 게 콜링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부르심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듦과 동시에 우리가 이 콜링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 왜곡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콜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콜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콜링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콜링은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고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거는 단지 지옥 면제권 티켓을 받은 게 아닌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콜링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콜링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을 조금 살펴보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감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콜링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다. 콜링이라는 것이 너무 자기의 것이 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소유, 자기의 어떤 사유화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방금 그 말을 썼는데 콜링이 너무 느낌적이다. 너무 필링에 치중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콜링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콜링이 그러니까 나로 소급되는 거예요. 나로. 내가 느끼기에 이게 뭔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난 이걸 잘해. 나는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일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건 콜링의 어떤
한 파트인 것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콜링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았을 때 이런 체험을 했어. 나한테 이런 간증이 있어.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자극이 빡 와요. 그러다 보니까 콜링은 뭔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이 좀 생기지 않나. 심리적인. 그래서 뭔가 느낌적으로 자극이 없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엄청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콜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콜링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뭐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게 있죠. 이런 심리적인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극적이지 않으면 덜 신령해 보이고 뭐 조용하고 뭔가 일상적인 부분들은 콜링과는 좀 관계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층위에서 그리고 느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콜링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가 있죠. 콜링에 대한 오해. 그리고 현실과의 간극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오해하니까. 저는 그 첫 번째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콜링이 마치 내가 선택하는 어떤 것이 돼버린 것 같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는 경향성? 그런데 사실 콜링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느낌에 의해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면이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반응이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반응.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콜링이거든요. 콜링이라는 말 자체도 부르심.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 The people has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부르심은 받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콜링인 것인데 마치 우리가 선택하는 경향성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콜링에 대한 좀 오해라고 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드라마틱한 어떤 것. 근데 평범하지 않은 것도 사실 콜링의 일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삶이 매번 특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루틴이 있고 이벤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이 있고 특별한 어느 순간들이 있는 거지. 또 특별한 어느 순간도 일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예를 들면 창조 때도 월화수목금토일이 이렇게 일주일이 있으면 7일이 있으면 안식일이 특별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외에 다른 날도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사실 이런데 너무 이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한 이벤트에만 우리가 몰두되다 보니 콜링의 현실에 있어서 일상적인 콜링의 현실은 무시되는 경우가 좀 많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걸 맡기겠나.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콜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의식을 갖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콜링의 현실을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어느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 특별한 자리에 있어야만, 뭐 사역을 해야만, 무대 위에 있어야만, 뭔가 중직을 맡아야만 우리의 콜링이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주목받지 못하면 콜링이 없다라고 느끼는 어떤 착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어떠한 현실과의 콜링과 콜링의 현실과의
이 간극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단절되는 어떤 것이라고 좀 느꼈어요. 뭐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만의 길이 있어. 맞거든요. 네, 모두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콜링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콜링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이자 실현 통로인 것이죠. 뭐 저는 춤을 췄는데 이 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본질적인 콜링을 이뤄가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나만의 길이 있어라고 하면서 교회적 현실과 단절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나만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현실의 왜곡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현실과 단절되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뭐 직장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 자리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진로일 수도 있겠죠.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무기력에 빠지죠. 아니면 나는 아무 길도 가지 않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나는 아무 직업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난 콜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사실 콜링의 실존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현실 한복판에 떨어뜨려 주셨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하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콜링을,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 콜링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개인 사유와 그리고 너무 지나친 느낌적 느낌, 그러다 보니 생긴 오해, 그러다 보니 발생하게 되는 콜링과 콜링의 현실과의 단절이 생긴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적 현실과 단절, 일상적 현실과의 단절. 예.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콜링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콜링에는 참 구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이 있는 것 같다. 내 콜링의 구체적인 현실은 내 실존과 상당히 밀접하다. 내가 아버지라는 현실,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현실, 내가 한 교회의 사역자라는 현실, 누군가의 리더라는 현실, 또 누군가를 팔로우하고 있는 제자라는 현실, 또 영적인 아버지의 보호 안에, 또 축복 안에 있는 자녀라는 현실. 저는 이게 콜링의 현실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단절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링의 포지션이 있거든요. 콜링의 포지션. 이 콜링의 포지션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해 나가는 통로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어떤 공간, 위치, 역할이라는 포지션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포인트가 콜링의 포지션이다. 뭐 에스더도 왕후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흐름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뭐 요셉도 마리아도 다니엘도 다 그랬죠. 이쯤에서 조금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성경의 어떤 맥락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라는 걸로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서 좀 창조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근데 저는 이 사역이라는 것이 사역 자체가 콜링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이 사역은 부르심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풍성해질 때 자연스럽게 뭔가 분출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삼위 하나님도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이 관계성 속에서 풍성한 충만한 기쁨, 막 사랑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오버플로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관계성 속으로 아담이 들어오게 되고, 예,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 저는 이게 참 부르심의 어떤 궁극적인 종착지이자 또 부르심을 실현하는 어떤 사역의 어떤 단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콜링의 목적이 사역보다는 존재죠. 그리고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역은 존재를 향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사역하기 제일 힘들 때가 제가 풍성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사역을 해야 될 때, 제가 결핍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채워줘야 될 때, 이때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더 이 콜링에 대한 본질에 대해, 이 콜링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성경적인 콜링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 콜링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적 현실과 우리의 콜링이 단절된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크리스찬의 콜링이 교회와 상관이 없어진다?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장 극적인 현실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주시고 결국에는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극적인 현실인 교회와 단절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콜링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뭐 이 시대를 위해 네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에스더의 일생을 살펴보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왕비로 선출되는 시간이 있었고, 또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왕후의 자리를 얻는 시간이 있었고, 또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콜링은 결국엔 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콜링은 구원 이후에 시작된 어떤 여정이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현실인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는 어떤 경험의 총체다. 그 순간들이 쌓이고 모이면 여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에스더의 여정 속에 이 시대를 위해, 이 순간을 위해 네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었니? 라는 이 말이 이 여정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콜링은 사실 어떤 일순간의 특별한 순간도 맞고, 그게 드라마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교회 현실과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좀 오늘 이제 콜링에 대한 제가 단상을 좀 나눴는데 콜링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대해서도 뭐 자리가 타이틀은 아니겠죠. 단순히 포지션은 아니겠죠. 소위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여러분들의 이 실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여정을 갖고 계신가요? 좀 우리 안에 이 콜링에 대한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현실의 단절이 있을지언정 제가 믿는 거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상태가 나쁘든 뭐 괜찮든 우리의 느낌이 괜찮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현실과 더불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뤄나가는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팟캐스트 저 혼자 주저리 떠드는 시간이었지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 또 우리의 일상에 친숙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간과할 수 있는 포인트들 갖고 또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담론을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See you next time.